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그 영성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성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의 영성의 3요소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He got up before daybreak.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꼭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늦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충만한 그 기운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지배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조용한 곳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isolated place라고 그랬어요. 뭔가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된 그런 자리로 가신 거죠. 우리 생활이 너무 바쁘고 이렇게 격리된 장소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꼭 그렇게 격리된 장소를 찾아야 합니까? 찾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로부터 약간 벗어난 격리된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눈을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눈에 띄는 장소가 꼭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실험실에서도 어딘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외딴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런 외딴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그 단어가 요즘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범사가 형통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소통되지 않고 꽉 막혀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은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영성, 그 마르지 않는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이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꾸준하게 이런 생활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찾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제자들의 삶 속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저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영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간단한 생각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난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하겠다. 나는 이 마을 외에도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 마지막 말씀이요. That's why I came.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That's why I came.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더 천국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을 위해서 That's why I came.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걸 보면서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본 궤도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장사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손님이 들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 비즈니스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영 손님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 집 음식이 맛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장사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마을들이 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죠.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고비였습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아니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단 말이지 하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야 베드로 이제 우리 살게 됐다.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안정되게 사역을 하고 할 수 있게 됐는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 삶이 비로소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때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유학생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를 떠나가지고 형제, 어머니, 아버지 볼 수 없고 그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혼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에게도 자기 문제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 공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교수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됐구나. 취직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행히 취직이 됐어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줍니다. 이제 드디어 내 생활이 안정이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기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자기 현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하느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참 안 됐지만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게 했을까?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유혹을 뿌리치게 했을까? 그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래 사명에 충실하게 했을까? 저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것이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청년 시절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요. 그 청년 시절에 영성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찬양하고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청년은 뭔가 돼도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몇 년이 더 지나고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보스턴을 떠나고 나중에 만나본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이거를 얘기하던 사람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 생활이 안정되고 마니까 그런 얘기는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열려있는 사람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생각, 처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패션, 그 열정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채널이 막혀버리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다 현실에 만족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불의를 용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의보다는 안정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금의 이 안정된 생활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기쁨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을을 떠난 예수님은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적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계신 것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외딴 곳을 찾았던 그 시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원했어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었다는 거죠. 뭔가 사람은 마음이 비면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우려고 해요. 이걸로 채울까? 저걸로 채울까?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것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디 가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나를 친구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저분이 나의 친구다. 저분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저분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그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주신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런 소문 듣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공허한 사람 그렇게 많아요. 뭐든지 내 마음을 채워볼까 이렇게 방황하지만 결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인가 아니면 섬기는 자리인가,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건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가 섬김을 받는 자리로구나 하면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자리 거부했어요. 내려갔어요. 섬기는 자리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딱 아주 규정을 해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에 그들끼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될 그런 때가 있을 때는
멀리서부터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달려와서 그냥 예수님께로 갔는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컴패션을 느꼈어요. 그의 아픔,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하는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moved with compassion. 그 컴패션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He reached out.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서 He touched him. 그를 만졌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런 간단한 구절이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읽어 내려갈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전염성이 있으니까. 만지면 안 돼요. 옆에 가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He reached out and touched him. 예수님께서는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저는 이런 그 성경 말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healed. 나아라. 아니, 그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보지 않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먹어보지 않는 약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디서 뭐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보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I am willing, be healed 이렇게 말씀했을 때 나았어요. 놀라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건 한 이그젬플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 이그젬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손을 직접 대셨다고 하는 이 마가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죠. 율법 중요하지.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 마음이 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송가 407장 3절 가사가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못 고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게 해 주신 일을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전에 물론 마가복음 다 읽어보셨겠죠. 그렇지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함께 이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 보세요. 마가의 의도 그랬는데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들으시고 당신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I am willing, be healed 라고 말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게 지금 마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이제 마치면서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참 인상 깊어요. 집에도 갈 수 없고 혼자들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무슨 교양처럼 여기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교회 나가면 여러 가지 정보도 들을 수가 있고, 교회 나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 성경 말씀 다 옳은 얘기야. 알아서 나쁠 거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이런 교양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정반대의 방향을 찾아서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너의 인생, 내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 말씀, 전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의 병도 내가 고치리라. 너의 운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결정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